오늘은 우리가 2023년도 하반기 목장 개강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목장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돌아보고 또한 지키고 보호하며 또한 우리가 영적 성장을 함께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교회 조직입니다. 제가 3개월 동안 안식월을 마치고 이렇게 지난주에 첫 주를 보내고 나니까 좀 안 보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주중에 전화도 하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목장 개강 예배를 시작하고 이제 목장이 출발하니까 안 보이는 분들을 좀 돌아보고 전화도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배 함께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 한마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돌봄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로 인하여 많이 뒤틀리고 왜곡된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아픔도 없었고 슬픔도 없었습니다. 눈물이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기쁨과 감사와 감격 그리고 질서 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정말 풍성한 인생을 살았던 것, 그것이 바로 최초의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고 자신들이 왕이 되고 신이 되려고 했을 때 질서가 파괴되면서 죄가 들어오고 그때부터 죄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면서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고난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참 아픔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사실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삶의 현실 가운데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국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아프기도 하고 또한 가족들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한 정서적으로 참 어려워서 힘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은 순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기능이 함께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이번에 좀 상담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었는데 저희 가정이 순기능이 아니라 역기능 가정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난도 역기능이다라고 그 교수님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 저는 고난이라는 것은 항상 유익하고 모든 것들이 다 좋다고만 생각을 했지 그렇게 성경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고난은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있으며 우리에게 아픔을 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참 제 자신을 많이 입체적으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온 가정이 순기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역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난했고 어려웠던 시절들, 그것이 우리를 겸손하게 했던 순기능도 있었지만 사실은 역기능도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정서적으로 어려워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신이 그렇게 형성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모르고 지냈을 뿐이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베트남에 한 20년 정도 사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절은 없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저한테 많이 하십니다. 여태까지 살아봤지만 그리고 어려움이 많았지만 지금과 같이 이렇게 어렵고 정말 앞이 안 보이고 미래가 안 보이는 이런 시절은 없습니다. 목사님, 참 기도가 많이 필요한 시절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천사가 되어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없고 이런 역기능이 있고 또한 죄가 영향력 가운데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존재하는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세상에 있는 이 아픔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가? 성도라면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승화시켜서 성숙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이 우리의 숙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죄를 사망을 이기었노라.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들은 물론 순기능과 역기능이 어떤 심리학적으로는 존재할 수 있겠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는 승화시켜서 우리를 성숙시키고 변화시키고 결국에는 성도들도 승리하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에스더의 이야기는 사실은 과거에 우리와 동일하게 믿음을 가졌던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그 어려운 시절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사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실화입니다. 실제로 과거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와 모르드게 역시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포로민으로 페르시아에 붙잡혀서 정말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포로라는 것은 앞이 안 보이는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 가운데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니엘처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어려운 문제가 닥치고 있는데 모르드게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유대인 전체, 자신의 민족 전체를 말살을 시킬 수 있는 엄청난 위기가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 과거에 있었던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어떻게 대처했으며 어떤 믿음으로 이 문제를 극복했느냐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좀 심사숙고해야 될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성도의 정체성의 문제가 1절에서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서 그 후에라는 이 시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에스더가 왕후에 등극한 지 약 5년이 지난 시점을 말하고 모르드게가 아하스웨로의 왕을 죽일 모의를 알아내어 공적을 올린 이후에 올린 시점을 말합니다.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이제 아하스웨로 왕의 궁정에서 권력의 순위가 이렇게 바뀌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1절에 그 후에 아하스웨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여러분, 여기서 모든 대신 위에 뒀다라는 것은 아하스웨로 왕이 하만을 자신의 2인자로 삼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저 2인자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아하스웨로의 왕은 하만을 향해서 모든 사람들, 모든 대신들은 꿇어 엎드려라 라는 말을 함으로 그를 자신의 신적인 위치까지 하만을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의 왕들은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뭐 일국의 대통령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과거의 왕들은 신이었습니다. 애굽에 있는 바로도 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장자를 죽이는 것은 10가지 재앙은 애굽에 있는 모든 신을 이렇게 심판하는 것인데 마지막에 바로라는 신을 심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하스웨로의 왕이 우리 하만에게 꿇어 엎드려 절해 라는 것은 이 하만도 나처럼 신적인 지위가 있는 절대 권력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만이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점에서 하만이라는 이 사람은 정말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정치꾼입니다. 이 사람은 아말렉 왕족의 후손인데 이방 포로 민족으로 페르시아 제국에서 엄청난 지위까지 올라간 대단한 야심가요 권력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실력자입니다. 여러분, 하만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에스더서에 뭐 하만이 자기가 만든 그거에 달려서 죽었다라고 해서 하만이 굉장히 좀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아주 교활하고 아주 뛰어나고 아주 전문적인 정치가요, 야심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발생하는데 모르드게라는 유대인이 이러한 아하스웨로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하만을 향해 꿇어 절하지 않는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르드게의 불복종을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오랜 시일 동안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린 4절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신하들이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것은 지속적인 거부입니다. 날마다 와서, 야, 너 하만에게 지금 꿇어 엎드리지 않으면 너 큰일 나. 너 지금 하만이 어느 정도의 지금 권력자인지 너 모르고 있어? 아하스로에가 지금 어떤 능력을 줬는데 네가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 하고 계속 권했는데도 끝까지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했던 것이 바로 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하들이 모르드를 향해 신란하며 비난합니다. 3절에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 어쩌자고 왕의 명령을 거역해서 죽음을 자초하냐. 너 지금 죽을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모르드게가 끝까지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절하지도 않으면서 자신이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4절 하반절에 설명합니다.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해서 모르드게가 지금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 유대인입니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이 그럼 뭡니까? 여러분, 유대인은 모든 민족들이 다 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입니다. 여호와 한 분만을 섬겨야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이 있었습니다. 1계명, 2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출발한 민족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르드게가 나 유대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저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저 크리스찬입니다. 저 성도입니다. 저 교회 다닙니다 라는 뜻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모르드게는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지금 아하스로의 왕과 하만의 권력에 대해서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서를 저는 어기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만이 하고 있는 것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제 입장에서는, 유대인 입장에서는 선을 넘은 것입니다. 어떻게 하만을 신으로 모시고 어떻게 그 앞에서 경배하고 그를 의지하며 그의 권력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라고 하십니까? 저 유대인입니다. 저는 그건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타협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들,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걸 매사에다 저는 못합니다. 이 세상 문화는 이건 사탄의 문화라서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삽니까? 이 문화 가운데 살아야죠. 여러분, 늘 어떻게 복음송만 듣습니까? 가요도 듣고 팝송도 듣고 그러면서 우리가 문화를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그 한국에 가서 저도요, 이문세 노래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문세 노래를 듣다가 또 좀 이렇게 감성이 올라오면 변지섭 노래도 듣고, 그 얼마나 옛날 생각이 나는지 참 그 청소년 시기에 그 버스 타고 종점 여행하면서 이렇게 이어폰을 끼고 이문세 노래를 들으면서 젖었던 그 향수가 참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 이 세상 문화가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유익하고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좋은 게 많습니다. 그러나 타협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때려 죽여도, 아무리 공갈 협박을 해도 아닌 건 아닙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자꾸만 와가지고 돈이 너의 인생을 책임진다 그러면 우리 뭐라 그래야 됩니까?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아니다. 돈은 유익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뭐 평화롭게 해주고 또 우리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해주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 안에서 은혜로 내가 가질 수는 있지만, 그래서 유익하긴 하지만 돈은 신이 아니다라고 말해야죠. 왜?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요.
돈이 나를 책임져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준다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이 나의 인생을 안정되게 또한 영생을 줄 거다라고 말하지만 이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강요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해야 됩니다. 권력자들 또한 정치적으로 아니면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한다라고 고백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하다 할지라도 그게 처세술이긴 하지만은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유대인이고 우린 크리스찬이고 우린 성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냐라는 이 정체성의 문제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포기할 수 없는 정체성의 문제는 여러분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지금 꿇어 엎드려 절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올지를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하만에게 꿇어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왕명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엄청난 어려움이 올 거라는 것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 신하들이 와가지고 계속해서 하는 말 아닙니까? 너 빨리 엎드리라고, 안 그러면 너 죽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르드게는 알면서도 왜 이렇게 신앙을 굽히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명령이 아하스로의 왕의 명령보다 더 높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고,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을 때 나에게 어려움이 오면 나는 그것을 감수하겠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를 지켜줄 거야.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줄 거야. 살아계신 하나님은 끝까지 나와 동행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자신의 정체성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나는 크리스찬이야. 난 성도라고.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동화되어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나는 우상숭배 할 수 없어. 나는 하나님만을 섬길 거야. 그러다가 어려움이 온다면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왜? 언약 백성이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서약을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도 약속을 지킬 거야 라는 정체성, 거기에서부터 믿음이 살아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의 순간이 많이 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성도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예, 좀 크게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예, 우리는 성도입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은 누가 지키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야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늘에 있는 너희 아버지가 다 알고 있다고. 머리털까지 세고 있다고.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모르드게가 붙잡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 유대인입니다. 나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내가 하만을 존경하고 아하스로의 왕 존경합니다.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권력자라 할지라도 하만을 신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못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라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사실 때 매 순간마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특별히 어려움이 겹쳐서 올 때, 위기가 오고 또 오고 어려움이 계속 올 때는 나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입을 것과 먹을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지 사람이 책임져 주는 게 아니야. 만약에 직장이나 사업이 어려워지면 까마귀를 보내실 거야. 그래서 먹을 걸 주실 거야.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가족이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우리 교회 하나님의 교회야. 이게 어떤 사람의 교회인가?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두 번째는 하만의 반응이 7절에서 11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이 진멸할 날짜를 제비 뽑아 하만은 정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바로 아달월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달월이라는 것은 제비 뽑는 지금 이 순간에부터 11개월이 지난 다음에 아달월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이 지금 제비를 딱 뽑았는데요. 유대인들, 모르드게와 이 유대인들 다 잡아 죽여야 돼 하면서 언제 잡아 죽일까 하면서 제비를 뽑았는데 11개월 후인 아달월에 죽이자라고 제비가 뽑힌 것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미신이죠. 이 제비를 뽑았다라는 것은 길일,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신이 도와주는 어떤 날짜를 좀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걸 길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신의 미신을 가지고 제비를 뽑은 건데 지금 이 제비를 뽑아서 11개월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음모를 세우는 이 계획이 사실은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가 바쁜데 뭐 이렇게 제비를 뽑아가지고 11개월 후에 죽이자 이렇게 합니까? 바로 죽이면 되잖아요. 아수르의 왕에게 가가지고 아니 이런 민족이 있는데 말이야 왕의 명령을 어기고 이런 나쁜 민족이 있습니다. 우리 당장 죽여야 됩니다. 라고 하면 인장반지 딱 주고 네가 알아서 해. 그럼 바로 그냥 대대적으로 죽이면 되는데 괜히 제비를 뽑아가지고 11개월 후라는 날짜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에스더서에는 하나님께서 무대 뒤에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11개월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벌어줍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에스더와 상의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대비할 수 있는, 영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후에 하만은 왕에게 아첨하기 시작하는데 8절에 하만이 아하스로의 왕에게 이르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나이다. 한 민족이라는 단어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다 민족입니다. 하만은 딱 집어서 많은 포로 민족 가운데 이 유다 민족은 정말 대먹지 못해서 아하스로의 왕의 권위에 도전하고 당신의 명령에 법률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족속입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중상모략입니다. 왜냐하면 하만은 지금 어떤 율법이 페르시아의 법률을 어기고 있는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뜬구름 잡게 어떤 법률이 있는데요, 이런 율법을 가진 족속이 있는데요, 당신의 법하고는 완전히 다 상반되고 그냥 정말 이거는 완전히 아수르의 왕 당신에게는 안 좋은 대적과 같은 민족입니다. 이런 식으로 뜬구름 잡듯이 막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문제는 아하스로의 왕이 하만의 말을 검증도 없이 다 들어줍니다. 그리고 확인해보지도 않고 인장반지를 딱 빼가지고 네가 알아서 해라. 너에게 정권을 줄 테니까. 그런 민족이 있어? 그래? 그러면 이제 다 그냥 진멸시켜버려 하면서 딱 인장반지를 띄워줍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볼 때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유다 민족의 운명이 마치 아하스로의 왕과 하만의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불의하고 불법적이고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중상모략과 정말 나쁜 의도로 한 이런 악의 모습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무기력하게 손에 넘어가고 그들에게 운명이 좌지우지 되면서 어려운 문제를 겪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무대 뒤에서 이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는 것은 모르드게의 믿음이었습니다. 그의 정조였죠.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을 지키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유대민족이기 때문에 절대로 타협할 수 없다는 그 믿음을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하게 빛나는 보석은 성도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밖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좀 시간이 걸립니다. 행동을 통해서 표현되긴 하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중심에 있는 것은 사람은 못 봅니다. 하나님만 보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의 진심을 몰라요. 그의 속마음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알아본다고 하면 그건 사람이 아니죠. 그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알고 계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악한 자들과 권력자들과 힘 있는 자들이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막 죽이려고 하고 힘들게 하고 불법과 그런 많은 나쁜 일들이 자행되고 있을 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무기력해 보입니다. 아수르의 왕이 최고고 하만이 최고입니다. 모든 것들이 이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성도와 교회는 무기력하고 힘도 없어 보이고 너무나도 고난 중에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들을 보시며 하나님이 최고로 관심이 있는 것은 아수르 왕도 아니고 하만도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이 두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휙 하면은 그냥 날아가 버릴 이게 겨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모르드게 안에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눈여겨보고 계신 것입니다. 보석까지 빛나는 그 믿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르드게를 향한 하만의 이 음모는 절대로 성취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이 상황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정말 이렇게 내 주위에 있는 형편들이 참 좋지 않아 보인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인정해주지 않고 볼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내 안에 아무도 모르는 그 작은 보석과 같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반드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 있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막 안 좋아질 때는 사람들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막 남 탓하고 이래서 이런 거 아니냐고 막 쏟아냅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상황이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성도들은 딱 침묵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지금 하나님이 어떠신가? 하만하고 아수르의 왕은 막 날뛰고 뭐 서로가 막 좋아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건 그렇게 내버려 두고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가 어떤가를 들여보다 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있다면 여러분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어렵고 세상이 어렵고 삶이 고단할 때 침묵하면서 예배당에 앉아 기도하는 그 믿음의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말을 막 하고 막 떠벌리고 뭐 우리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상황과 환경 막 얘기해도 해결책이 있습니까? 우리한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고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는지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묵상하면서 주님 뭘 원하십니까? 주님 제가 정도를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왜 일을 안 하십니까? 하나님 왜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으시며 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만이 이제 급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12절에서 1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조서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여러분 여기서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라 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다른 단어가 쓰였지만 똑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파괴하고 파괴하고 파괴하라.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하만이 지금 너무나도 화가 난 거죠. 죽여버려! 없애버려! 해쳐버려! 이런 뜻입니다. 완전히 끝장내버려! 언제요? 11월 후에. 11개월 후에. 참 이상하죠? 지금 바로 하면 되는데. 굉장히 지금 막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큰일 난 겁니다. 이에 아하스로의 왕을 비롯한 하만과 그의 측근들은 모여서 잔치를 벌입니다. 15절에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잔치를 벌이면서 막 흥이 나서 좋아서 유대민족 이제 다 죽었어. 하만이 왕을 데려다 놓고 큰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산성의 분위기는 수산성은 어지럽더라라고 말하는데 유대인들은 패닉 상태, 두려움과 불안과 힘든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반대죠. 왕궁에서는 막 잔치가 벌어지는데 유대인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고 12개월 동안 이제 피를 말리는 11개월을 보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대적들은 막 잔치를 벌이고 있고 자신들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 유대인의 상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상황들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들, 사탄 마귀는 막 환호성을 지으면서 이제 다 이겼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점점 힘들고 어려워지는 현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만이 막 잔치를 벌이면서 신이 나서 12개월 후에 이제는 저 모르드게 진짜 저 민족들 다 죽일 수 있어 하면서 막 환호성을 지를 때 그가 모르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 모습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 편에 계시는 모르드게와 언약을 맺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비웃고 계셨습니다. 오케이, 마음껏 즐겨라. 마음껏 술 마시고 마음껏 좋아해라. 내 백성들 뭐 죽이려고 그렇게 하면서 마음껏 해봐. 11개월 후에 보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보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칼을 갈고 계세요. 사탄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사탄의 세계는 잔치가 벌어지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이제는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드디어 우리가 저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하면서 막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때 그 십자가 뒤에서 성부 하나님이 비웃고 계셨죠.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에서 나타나므로 죽은 자를 살리고 죄를 없애고 사망 권세를 이기는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꽝꽝 하고 임하면서 사탄 마귀의 권세가 물러가고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역전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원수들은 너무나도 잘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속에 이제는 다 끝났다, 이제는 다 죽었다라고 말하는 순간 속에서도 믿음을 잃으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역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끝났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해. 나는 이제 망했다라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역전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끝이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끝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죽음이라는 게 끝이지만 하나님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죽어도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삽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으면 끝인데 뭘 죽으면 삽니까? 죽은 자를 바라보면서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죽은 자도 영생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은 자도 사는데 나의 지금 현재의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과 미래가 보이지 않는 막막한 현실 속에서 와, 진짜 끝났다. 야, 이러다가 어떡하냐. 우리 집 망했다. 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으며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으며 바꾸실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요. 제가 이번에 안식월을 떠날 때 마음이 좀 많이 무거웠습니다. 잘 치료돼서 회복돼서 와야지. 그래서 좀 목회를 다시 힘있게 해야 돼라는 생각을 가지고 의지력을 가지고 빨리 좀 치료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편적인 생각만 가지고 비행기를 탄 것입니다. 근데 3개월 동안 제가 생각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정서적인 아니면 건강의 치료만 하신 게 아니고 한 번도 제가 생각해 보지 않은 저의 중심의 밑바닥을 보게 하셨습니다. 글로 데려가셨습니다. 물론 그렇게 도와준 우리 교수님이 계시고 또 목사님이 계시지만 그래도 저는 그런 걸 기대한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좀 다루자. 이번에 교회가 이렇게 배려를 해준 거니까 3개월 동안 근본적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보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2달 동안 진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 자신을 직면하고 제 자신의 그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빙산의 밑부분을 보게 하시면서 이런 회개를 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 깊은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복이 되는데 여러분, 에너지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게 주체가 안 돼가지고요. 에너지가 너무 많이 막 올라오니까 뭐 어떻게 그냥 사람이 실성 나간 사람처럼 계속 웃고 다니는 거예요. 계속 웃으면서 다녔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성도들은 우리 안에 절망이라는 건 없습니다. 위기가 오면 반드시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하나님이 기회로 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항상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새 노래를 부르도록, 새 소망을 가지도록 하십니다. 왜 나의 인생에는 이렇게 위기가 많아, 어려움이 많아,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다루시는 거야? 라는 마음이 들 때마다 그래, 하나님은 또 어떤 일을 하시겠구나. 그래, 하나님은 또 위대한 일을 하시겠구나. 그래, 하나님은 또 나에게 새 노래를 주시겠구나.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크리스찬이고 성도임을 믿을진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저 유대인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자부심이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한 말이겠습니까? 자부심입니다. 나 유대인입니다. 나 유대인이라고요. 이건 자부심입니다. 나 성도입니다. 나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나 목사입니다. 자부심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 어려운 순간에도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함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